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중심에서 순종의 복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지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몬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명하신 대로 하니 그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을 하시든지 지시를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긍정적인 말씀이든 부정적인 말씀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즉 다르게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몬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죠. 너희는 이라고 하면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지시하시지만은 또한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이고 나면은 그 다음 차례는 또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 또 사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차례는 이제 시몬이 할 행동적인 해야 될 뭔가 있어요. 시몬이 뭔가 했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이 해야 될 순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또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는 말씀, 오늘도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 받은 대로 우리가 또 행동을 뭘 해야 할 것인가, 실천이 무엇인가,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그 다음 차례는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세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분야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이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제 시몬이 순종하니까 결과가 어땠더라? 그 다음에 주님이 또 해야 하실 일이죠. 그것이 그런 원리로 본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축복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그렇게 한 시몬을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시몬을 볼 수가 있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 그렇게가 뭐예요? 그것은 4절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내용은 4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고 허탕친 시몬, 허기지고 힘들고 그렇게 낙심되는 그에게, 그물을 씻고 있는 그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이 주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시몬이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면 또 하는 대로 주님이 그 다음에 할 차례고, 시몬이 안 하면 안 한 대로 주님이 또 그 다음에 할 차례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뭔가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반응 보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또 그 다음 순서로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고기 잡으라라고 하셨을 때 지난 밤새껏 안 해봤으면 이제 그물을 막 들고 와가지고 이제 고기 잡으러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면은 그거 하기 참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5절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고기 좀 잡아보려고 온갖 애를 다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은
그 옆에 한 던져봐라 이것이 아니라 깊은 데로 갔어. 지금 해변가에 있어요. 깊은 데는 그 옆이 아닐 거예요. 그렇잖아요. 짐작상으로 본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 중간쯤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는 것도 노저 가야 되면 요새처럼 모타보트가 안 있을 것 같아요. 노저 가면서 어쩌면은 돛 올려가지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옛날적인 그런 아주 아날로그식 그런 모습적인 배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까이도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깊은 데라는 곳이. 물론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 옆에 던지라 이런 것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간다는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깊은 곳이 어딘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거리가 그렇게 짧은 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기 잡으려고 시작하는 단계라면은 멀든 가깝든 깊든 얕든 뭐 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기 잡으러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지쳐 있는 상태예요. 마음적으로 이미 모든 것이 낙심된 상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시몬이 받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될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 던져보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인간들이 당면한 현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이건 아주 사회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자꾸 긍정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면 되는 것이 결코 절대성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 하면 된다 이 말을 해요. 우리의 신앙과는 주님 안에서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붙어야 되죠. 어느 교회는 현관에 하면 된다 이거 써붙여놔가지고 저거 떼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게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있습니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인간은 뭔가 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하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절대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날아가는 참새도 추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붙어야 돼. 우리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므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그렇게 전공자가 그렇게 잔뼈가 굵은 시몬이 해봤잖아요. 그날따라 왜 안 됐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어. 이것이 인간들의 당면은 현주소예요. 시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뿐만 아니라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그렇게 수고 다 했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다 낙가해버리고 뭔가 제대로 거둘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에 뭔가 착오를 해가지고라도 우리가 착오 아니라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했다 할지라도 교범대로 했다 할지라도 안 될 수 있는 게 안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연이 협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날씨가 협조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노력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현주소가 밤새도록 하였으되 이것이죠.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하면 안 되니까 편법을 쓰고 거짓을 쓰고 또 나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가져보려고 하는 것,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수법입니다. 안 되니까 나쁜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죄가 더 관영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인간들이 당면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고기, 물고기. 물고기 왜 하필이면 어류를 가지고 물고기를 하느냐? 그런 것 쪽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말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고기는 뭐예요?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는 고기란 말은 먹는 거라, 먹는 거. 근데 물고기를 왜 처음부터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라고 하느냐? 동물 착취래요, 그거는. 그리고 먹이가 아닌 생명 자체의 이름을 가져야 되는데, 돼지, 소, 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먹을 때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류에서도 처음부터 먹는 것만 딱 취식하는 걸 생각해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름이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는 것인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시하는데 물살이라 부르기로 합시다. 물살이. 물살이를 먹을 때는 물고기가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여지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습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지만은 시몬은 밤새도록 잡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멀리까지 어쩌면은 깊은 데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 이 한마디 속에 그렇게 하니 이 행동 이 한마디 쓰기 위하여서 기자가 그렇게 하니 이 그렇게 한다는 한마디를 짧지만은 시몬이 그렇게 하니까지의 그 생각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눠본 것처럼 지난밤에 깊은 곳에 얕은 곳에 먼 곳에 가까운 곳에 물이 어디로 흐르는가 물길 따라서 가보고 물길 반대로도 그 물을 내려보기도 하고 막 온갖 자신의 노하우 고기 잡는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방법, 지식 모든 것을 동원해 봐가지고 고기를 뭔가 잡아보려고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해봤을 겁니다. 다 해봤어요. 다 해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생략해놓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것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니라는 말을 접하지만은 개인의 시몬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른 옆에 있는 어부들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며 이상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하지 않았겠는가.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심 주님에 대한 어느 정도 선 지식, 선 이해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기대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주님에 대한 뭔가 아는 사람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시선을 놓치지 않고 시몬이 하는 행동을 한 가지 다 읽어가면서 그에 가는 곳 따라 눈길이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눈이든 부정적인 눈이든 시몬이 노를 젓고 깊은 데로 가서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를 다 세세하게 빼놓지 않고 다 쳐다보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다 보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 이 말 속에 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력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다 내려놓아요. 지난밤에 수고하고 힘들었던 것도 다 내려놓아요. 자기의 경력도 다 내려놓아요. 자신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다고 볼 수 있어요. 뒤에도 주님이 말씀 주시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몬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이거 그렇게 하니 이 말이 안 나옵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데 자기 경험을 앞세울 수 있고 지난밤에 수고를 앞세울 수 있고 지금 피곤이란 현재적인 몸 상태를 앞세울 수도 있어요. 그럼 피곤하든 말든 잠이 오든 말든 허탕치든 말든 밤새도록 시간을 보냈든 말든 지금 결과가 어떻든 말든 모든 것 자기와 관련된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도 남기지 않고 오직 딸랑 의지한다라면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 구절의 말씀 한마디, 여기에
자신을 걸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신에게 있는 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신의 목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이 믿음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로 엉토당토 없는 말씀 같은데 이해 안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주님 분명히 짝이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던져보아라. 뭔가 결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던져보니 여전히 흙탕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엉터당터는 말씀을 주시지만은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을 놓고 이미 말씀을 명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주님이 할 차례죠. 그렇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시몬으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으로 복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시작부터 그를 부르시는 시작부터 내 말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앞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된다. 복종하는 법을 그로 하여금 제자가 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죠. 너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의 자존심, 너의 체면, 너의 경력, 너의 이력, 내가 잘한다고 하는 뭔가 똑똑하던 거 다 내려놓아라. 그거 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어준 십자가 질 수 없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때로는 그 경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들 하나님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소명받아 부름받을 때는 일단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배설물처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경력과 이력과 그의 시민권이라 이런 것들 하나님은 다시 선하게 쓰십니다. 그것 때문에 악하게 썼었는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이거 드러내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주님이 그걸 쓰시려고 할 때는 쓰실 수도 있겠지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주님 앞에 나오면은 완전 벌거숭이로 써야 돼.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흘러 벗겨버리고 계급장 띄고 다 내려놓아야 돼. 이 나이에 뭐하냐. 나이 탓하지 마세요. 건강 탓하지 말고 내가 사에서 그래서 뭔데요. 주님 앞에 그거 내세울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단은 주님 말씀 앞에는 그렇게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하니에 대한 상당히 거부적인 내게 뭔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니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라요. 내게 그렇게 하니가 안 되게 하는 게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뭔가 부탁을 하고 뭔가 맡기려고 했을 때 조금 사양하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질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은 때로는 뭔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가 보다. 참 그걸 조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꼬집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시몬이 깊은 곳, 얕은 곳, 먼 곳, 가까운 곳, 물길 따라 물 반대 방향 따라 안 가본 데 없겠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방법도 내려놓고 요령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자신의 지식도 내려놓고 자신의 직업도 내려놓고 목수가 말씀하시는 데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도리어 어부가 목수 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는 의지했어요. 여기서 정말 그가 실패하면은 정말로 시몬은 낭패를 보는 모든 사람한테 웃음거리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럴 때 웃음거리 되도록 주님께서 명하셨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시험이 들 수가 있고 그렇게 한의를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할게요. 이럴 때가 많아요. 지금은 조금 형편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감동됐을 때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시간부터 누가 보고 뭐 하란다고 하네? 이 소리 듣더라도 하세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판단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남 눈치 보니라고 당장 못할 수 있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당장 못할 수 있어요. 두고 두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이 침투하게 돼요. 원본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달라지면 주님도 결과도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장소가 멀수록 시몬이 배져가면서 더 다시 되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난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니라 이 한마디 말 속에는 길 멀든지 피곤하든지 가깝든지 누가 뭐라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 한마디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복잡해지고 순종의 능력이 점점 감소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가고 장수가 길어질수록 순종의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돼요. 두고 보면 그리고 저기 가서 하지요, 저쪽에 가서 하지요. 그는 저쪽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이 세상 말로 대수입니다. 대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미 그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친이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했던 것처럼 참 그 하인들은 참 하인다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좀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때로는 이런 하인이 돼야 돼. 하인이 아니라 자기 뭔가 자존심, 체면, 계급을 내세우니까 내가 왜 하는데 하려면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하인은 하인다웠어. 그냥 그들은 알아요. 연회장은 몰라도 그들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연회장이 어디 있는지, 차라리 그 예수님 됐으면은 너 한 떠가지고 모아서 봐라, 그 자리에서 떠서 마셔보라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걸 굳이 떠가지고 연회장을 찾아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인들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잖아요. 가는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이르되 신랑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한 소경을 만나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이제는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실로암 못이 어딘지 소경이 거리가 얼마 되는지 잘 모르지만은 옆집에 가가지고 물 한 거득 빌려가지고 눈 씻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실로암 못까지 더듬더듬 가야 돼요. 가는 동안에 소경이 뭐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온갖 잡생각이 있겠지만은 굳이 실로암이냐, 굳이 요단강이냐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가까운 데도 있고 더 좋은 데도 있는데 옆에 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에게 믿음의 순종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 그렇잖아요. 하인들이 순종하니까 포도주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을 이미 뜨게 하시려고 작정해놓고 이미 뜨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행동 끝까지 다 씻었을 때, 눈을 떴을 때 이미 그는 보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죠. 하필이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필이면 도리어 하필이면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니 시몬, 그렇게 했던 시몬은 순종의 축복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찌다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을 의지하여, 시몬이 무슨 말씀을 의지했을까? 앞에 예수님이 쭉 설교했던 것도 말씀일 수가 있고, 지금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도 주님의 지시하신 말씀, 그쵸? 앞에 설교도 말씀일 수 있고, 지금 행동적인 말씀, 그것이 또한 실제적인 시몬이 의지했던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아무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을 보죠. 던져진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혼자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짓해 가지고 막 오라고 하니까 같이 있는 동무들, 아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겠나, 마태복음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부들이 가가지고 자기들도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배 두 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었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능력자로서 물속에 있는 고기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들의 길을 알고 그들의 행동을 알고 물속에 있는 그런 의류조차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시몬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주님이 이미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어쩌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런 능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목수 출신이지만은 주님은 그 아침 시간에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보다 어쩌면 시몬이 더 잘 알 겁니다. 고기들이 이 시간에는 어디로 가는지,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또 바람이 어디서 불고 그러면 고기가 어느 쪽으로 물릴 것인지. 혹시 여러분들 그 낚시에 나오는 그 텔레비 있어요? 별로 취미가 없으니까 안 보실 텐데 거기에 딱 낚시 던지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말 한 대로 고기가 잡혀요. 와, 야, 낚시하시는 분들 참 물속을 그 사람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람이 어디로 불고 이 물 깊이가 어두고 조기에 던지면은 어떤 고기가 나옵니다. 와, 그 낚시 방송 한번 보세요. 가끔 진짜로 신기해요. 와, 그걸 고기 던지니까 그런 고기가 잡혀요. 그 사람들은 너무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가 지금 어디쯤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고기 잡잖아요. 여기에 넣으면 고기 있습니다. 진짜로 어느 고기를 잡고 나와요. 그 아줌마는 보니까 어떤 사람. 참 그렇게 신적 능력이 있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넓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의 물길, 물속 고기들이 떼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베드로는 고기가 지나간 자리 그 물을 반세도록 던졌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고기가 어디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없으면 고기를 그리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주님의 능력은 못하심이 없으니까 아무튼 주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만선의 복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와 같이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은 특히 우리 주 예수님 안에 나타나는 은혜의 부요하심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을 따르면 주님 안에는 이러한 부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낭패요, 실패요, 우리는 다 부도날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궁핍함이 사라집니다. 빈곤함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내게 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오는 자를 결코 실패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주님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결코 인생에 부도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는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될 수가 있지만은,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었을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부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의 부요하심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경험하는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절대 믿는 믿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군병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 죽는 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죽는 것이다. 대속의 제물로 추리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시는 것은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다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 그렇게 믿는 것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속해 하신 주님의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신랑 모세가 씻어라. 주님이 그 이상 생략하셨어도 씻으면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나 씻어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경은 씻으면 뭔가 있겠지. 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까지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상 주님이 생략하신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을 예비해 두고 행동을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라. 믿으면은 너는 구원받는다. 이 구원을 남겨두고 십자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죽었으면 저분이 구원받는 그거 믿지 말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믿어야 돼. 그래 내게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책임지십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시몬 때문에 그들도 덩달아 기적을 구경을 했겠지만은 시몬의 감격은 남달랐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만선의 기쁨을 함께 누렸지만은 그런 실제적인 기적의 주인공은 시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 그가 그곳까지 배를 몰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시몬은 그렇게 결국은 순종을 완성해냈을 때 그다음 차례 주님이 하실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 행동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셨던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하심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구속의 믿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십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있을 때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순종대로 결과가 나타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느뇨?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만선의 기쁨의 이전에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만선의 축복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두고 결코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결과 구원받고 어렵지만은 쉽지 않지만은 순종했을 때 순종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 이상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도 어쩌면 덩달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도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내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가장 우선의 앞장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몬이 그렇게 하니 이 말이 쉽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지역사회가, 직장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덩달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22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제자를 보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여기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본 그대로를 요한에게 전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것이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너희들 가서 말하면은 요한은 알아차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해당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로 그렇게 칭찬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겨가지고 칭찬받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결과 이렇게 남기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주인이 오셨을 때에 이런 칭찬의 복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것은 결코 주님 말씀에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상황에 맞지 않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실패를 해결하고 만선의 기쁨을 누린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옛날 시몬이 그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더라. 그저 동화처럼 전설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 내가 시몬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하는 시몬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믿음으로 한 번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순종해 보리라 이런 결심해 가시면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나누기 합당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